하나님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그의 소중한 생명이라. 하나님 결코 너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그의 영원한 기쁨이라. 하나님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그의 소중한 생명이라. 하나님 결코 너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그의 영원한 기쁨이라.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널 위해 큰 일 계획하셨으니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해. 소리 높여 찬양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그의 소중한 생명이라. 하나님 결코 너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그의 영원한 기쁨이라.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널 위해 큰 일 계획하셨으니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해. 소리 높여 찬양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너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해. 소리 높여 찬양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그의
소중한 생명이란 하나님 결코 너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그의 영원한 기쁨이라 하나님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그의 소중한 생명이란 하나님 결코 너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그의 영원한 기쁨이라 이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널 위해 큰 일 계획하셨으니 이런 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해 소리 높여 찬양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편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 엿보는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엿보는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완성 지점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완성될 그 순간 지점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지점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자, 종말이 완성될 시점의 신호이자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휴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약속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2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강해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강론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론. 여러분, 강화, 강해, 강론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강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벌써 이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 같지만, 이론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실제, 그때까지 이루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강론하신다. 그것을 어디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계세요. 자, 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읽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갈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렵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기근과 재난과 재난 영화를 보면 한순간에 아파트와 쓰나미가 한순간에 핥히고 지나가죠.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꼭 그런 기근과 재난에서 꼭 희생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근과 재난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이 끊임없이 임한 것처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거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바로 이 재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모든 환경, 건강, 교육, 군사, 정치, 경제, 전쟁, 이런 모든 처체의 모습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찰칵 시작됐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뭐가 시작되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찰칵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더디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신 예언을 말씀을 나누면 두렵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의심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아도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 의심병에 든 세상 종말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예수님이 제안해 주시려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안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약에서 약속한 것, 그리고 신약의 약속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해야 돼요. 암송하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냐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두려움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삶으로 살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론을 하신 이 감람산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을 찾은 진정한 신자들을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에 빠져 있고 불신의 관계에 빠져 있어요. 자, 세상에서의 심판과 영원히 받을 그 심판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사야서 여러분 41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기억하세요?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제자를 삼은 제자가 누구였냐면 디모데를 삼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을, 강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대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희망 속에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자는 왕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어떻게 국민이 세운 대통령에게 직언 한마디 한다고 사지를 틀어막고 내동댕이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왕의 시대와 대통령의 시대는 달라요. 왕의 시대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주,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을 위해 왕이 있지만 왕이 결정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게 왕정제예요. 자, 그런데 민주주의 공화국에서의 대통령은 그의 신변을 위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면 어떠한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국민들도 주권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주권자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세상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개인의 인생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차원에서 우리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사건과 타이밍은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시편 115편 3절은 이렇게 말해줘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시고 계십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었던 고백이에요. 자, 그분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죠. 불안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은 인간의 모든 말과 가치관보다 우선합니다. 자, 뉴스가 전해지면 사람들을 광란의 분위기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온하게 날씨를 누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약 200km, 300km 떨어진 강릉, 지금 강원도에는 눈이 41cm가 내렸어요. 여러분, 눈이 41cm는요, 그냥 우리가 눈이 내렸을 때 폭신한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내리고요, 꽉 누릅니다. 기상청에서 꽉 눌러서 다 찬 질감이 있을 때 40cm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서도 자연이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걱정을 덜어줄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면을 더 강조해요.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기를 좋아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있는 희망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의한 영혼들에게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우리 암송 구절이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과 길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갈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을 절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절망에 빠지게 내비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불확실성,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내와 격려와 희망을 선사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를 배우고 싶습니까? 격려를 배우고 싶습니까? 희망을 배우고 싶습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매니라.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전심전력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기 있는 삶,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처음으로 엿보는 종말이지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현재를 걸어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내와 격려와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겸비하며 인내하고 격려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뉴스와 가십거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비치는 전 세계의 그 기괴한 재밌는 일들로 우리의 심신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망의 말씀, 인내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종말을 이겨가는, 종말을 처음 엿보는, 그러나 그 종말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